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두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담아서 심령이 변화되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귀한 승리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0장인데요. 저번 주 휴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민수기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이게 분기점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광야 시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는 여전히 광야지만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목표를 향하여 진입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의 시작은 두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됐죠. 그래서 그 숫자는 약간 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재산 상속, 딸들도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성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남녀의 모든 지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등함, 그러한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죠. 누구에서 누구로 갔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종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광야 시대와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큰 변화는 이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는 현실상 여의치가 않았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은 정착 생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제사를 상번제라 그러죠. 근데 이 상번제는 간단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매일매일 뭐 소 잡고 양 잡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소제나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상번, 즉 상자,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30장인데요. 민수기 30장은 서원제에 관해서, 서원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맞이했어.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이것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들이 셋인데 막내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서원입니다. 작은 서원일 수도 있고 큰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꼭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예전에 관한 그러한 서원을 하시는 분도 있죠. 바로 이런 게 서원입니다. 그 서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재규정 있었는데 다시 확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서원에 관한 것이 흔들리면, 이게 어지럽혀지면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한 죄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서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규정해 놓으십니다. 30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수령들에게 말하죠. 2절입니다. 2절은 이 서원에 관한 큰 틀의 규정이에요.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어떡하라? 깨뜨리지 말고. 함부로,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한 번 서원했으면 절대성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 해야 돼요? 이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서원에 관한 절대적 규정이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아니고 이 3절부터는 여성이 서원했을 때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요. 2절은 사실 보면 남자들의 규정이고 서원에 관한 전체 규정이에요. 서원을 했으면 절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깨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여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예속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권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여성도 상속권이 있다. 아니, 여자는 무슨 자녀가 아니냐. 그 합리성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 선의 규정만큼 여성에 관한 것을 차별이시 하나님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당시는 남성과 여성의 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권리와 행동은 남자가 하고 있는데, 여성이 함부로 서원을 해버리면 이게 둘이 불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관한 규정은 여성 부분을 따로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어린 딸이 서원했을 때, 소녀가 서원을 했을 때는 4절, 그의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한 서원을.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이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의 서원이 하나님께 받으시고 더불어 아버지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해야 돼. 그런데
5절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린 딸아이가 서원한 것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여러분 허락 유무를 결정할 수 있어요.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뭐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거예요. 도로 물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결혼한 여자. 이 결혼한 여자는 누가 그것을 대신하냐면 남편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허락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그럼 남편을 잃은 과부나 아니면 이혼한 여자에 관한 서원 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나 전 남편이죠. 그 과부는 아버지나 아니면 이혼한 여는 전 남편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 허락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이것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원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한 규정보다는 큰 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뭐예요? 약속이죠. 그리고 여성의 규정을, 서원 규정을 따로 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 서원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다는 것. 하나님의 권리의 중요성, 하나님의 지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0장까지 두 번째 인구조사부터 30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에 관한 말씀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다 할지 아니면 절기나 이러한 그 제사의 규정을 다시 새롭게 다듬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에 맞게끔 말씀을 두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31장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진입하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민수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 근처까지 가게 되고요. 신명기도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율법의 재정비, 그리고 마음의 결단,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맞춰지고 모세 오경이 여기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결국 가나안에 완전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1장은 무슨 말씀이냐?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제까지는 주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전과 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뭐하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즉, 네 조상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마지막 임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임무는 뭐냐면 네 조상의 원수 누구? 미디안.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부올에서 생긴 일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미디안 광야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희한하게 제사를 드려요. 여자 사제들과의 성교를 맺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난잡한 그 현장에 참여해서 그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고 적극 가담자는 목을 매달아서 장대에 끼워 매다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일에 단초가 된 그 미디안 족속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4절에 전쟁할 인원을 뽑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4절 보세요. 31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전쟁에 보내라. 각 지파에서 1000명이면 몇 명입니까?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000 12,000명이죠. 5절에 나옵니다.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 이게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의 엘르아살의 또 아들, 손자 중간 아론의 손자뻘이죠.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전쟁을 담당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미디안을 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8절이죠. 8절 그 죽인 자와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족속의 그 왕들 5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 아시죠? 발락이 왕이었고 바람 왕이었고 발락이 왕이었고 발람은 뭐였어요? 그 제사 지내는 사람, 점쟁이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그런데 왕이 무서워서 저주하고 싶은데 말은 축복하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그 발람을 죽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들에게 물론 의도는 저주하려고 했으나 결과는 축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나쁘게 여깁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저주한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에 협조한 그러한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교훈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누굴 살렸어요? 여자들을. 왜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들 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부올 사건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들, 그 부올 사건,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연병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은 벌써 잊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여 전쟁은 다른 인간들의 전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을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동물부터 사람까지 다 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전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전쟁은 뭐냐? 하나님이 악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통해서 무기로 죽이는 게 아니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하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미디안 족속과 같은 족속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바로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기준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전리품에 관해서 어떻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죠.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반 나눠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또 누구에게? 회중들에게. 하나님 참 정확하셔요. 직접적으로 수고한 사람들한테 반. 그리고 여러분, 이 회중들도 이 전쟁을 지원했잖아요. 후방에서 남았던 일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반. 그러니까 여러분, 1인당 치면은 누구에게 많이 돌아간 거예요? 일단 군인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회중들에게도 그 몫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군인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전리품의 반을 받았잖아요. 다 먹지 말고 거기에 500분의 1은 누구께 드려라? 여호와께. 28절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와 양떼의 몇 분의 몇을?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왜 드릴까? 사실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 미디안 전쟁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 전쟁, 자원과 포로를 약탈하기 위한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들은 다 인간들이 일으키는 욕심의 전쟁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미디안 전쟁, 혹은
그런 전쟁들이 몇 개의 전쟁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 쭉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여 일으키는 전쟁,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전쟁은 약탈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뭐가 옳은가? 힘이 옳은가? 하나님의 법이 옳은가? 세상의 법이 옳은가를 판단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 물론 군인들이 나가죠. 나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지휘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두 하나님 거에도 상관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몇 분의 몇?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그중 또 반은 제사장 가족들에게 돌리라. 이게 29절입니다. 그리고 또 회중들에게 반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50분의 1은 레위족들에게 돌리라는 게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리품, 전쟁을 해서 얻은 물품들은 자, 반은 군인들, 나가 싸운 군인들, 반은 회중들. 근데 군인들에게 돌린 500분의 1은 누구께? 하나님께.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제사장 가족에게. 그리고 회중들에게 절반 돌아간 것 중에 50분의 1은 레위족들에게 무조건 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는 그 나눈 목들의 정확한 양들, 뭐 염소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중에 몇 마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이 큰 틀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갚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오늘 영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함. 그리고 완벽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회개. 자, 온전한 순종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그러면 온전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온전한 실천.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개, 온전한 실천만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생명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다음 주에 마무리 하겠고요. 그리고 연말 일정에 따라서 2주간은 겨울방학을 하도록 하고 1월 첫 주에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도를 나가겠고요.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